하나님 나라 그리고 권능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최명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경제적으로는 세계 13위 강대국이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제가 와서 여기저기 좀 다녀봤는데, 어디를 가나, 삐까번쩍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만 놀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유럽보다 한 10년 내지 20년은 앞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경우를 보면 첫째,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을 또한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난 2002년부터 지금 23년 동안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폐지 줍는 노인이 많은 나라 세계 1등입니다. 작년 2024년 통계로 14,800여 명인데 지금은 또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은 폐지 줍는 그 노인들 연령을 보면 평균이 78.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또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돈을 지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서울 청담동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서울 청담동에 430억짜리, 무려 430억짜리 초호화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5층이든 10층이든 간에 개인 승용차를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로 운반을 해서 자기 집 리빙룸하고 엘리베이터 있는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대놨다가 거기서 타고 나가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화롭게 살면 단 하루라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될까? 아니면 행복할까? 저 같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 불면의 고통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실 텐데 신문에 났으니까 송모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는 반려견이죠. 강아지 반려견의 그 명품 코트를 얼마를 주고 사 입히냐. 펜디라는 그 메이커의 그 명품 코트를 무려 382만원짜리 명품 코트를 사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또 SNS에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아주 문매를 맞는 그런 장면도 제가 봤습니다. 참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돈 300만원이 없어서 자기 목숨, 그 아까운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데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날 옛날 그 낡은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새 곳간을 짓습니다.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농사 지은 식품 물론이고 많은 물건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 독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부자의 독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욕심대로 채우고 채운들 결국에는 다 새어 나가버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야,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도록 해주신 그런 사람들,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언제가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죠.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인데, 자, 이 주기도문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으로 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이 되었다, 말세 지말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한국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소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직접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의 입장이 아닌 평신도 입장에서 설교도 듣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저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지만은 참 기도 잘하십니다. 기도 정말 잘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아유, 우리 그 장로님 참 기도 잘해. 참 기도 보니까 준비를 안 했는지 별로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한다, 대표 기도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잘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욕심은 욕심인데 거룩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기도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고백이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 뜻을 관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해성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 세 가지 요건을 자세를 모두 갖춘 정말 기도 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런 오해는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사실 24시간이죠.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과연 100%다 하나님 앞에 올려질까? 아니면 공기만 파동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제 생각에는 상당수의 기도가 공기만 파동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기도, 이미 드려진 기도가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가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저 십자가 내가 안 지면 안 될까요?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진솔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정말로 진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일 것이다. 거의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기도는 무엇이,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모르세요? 네? 오늘 본문의 내용 모르세요?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주님과 가르친 주기도. 자, 이 주기도는 성경 기자들이 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할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떼어놓으시기 바라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고백한 이 주기도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1번부터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신자 대신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위한 사람인자 대인 기도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로를 쳐놨죠. 가로를. 대개, 그 다음에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인데, 대개, 호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본래 사실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대 신학자들이 삽입을 한 거예요. 자, 뭐 그러면 이 대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주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한 다음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잖아요. 주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기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기도 백날 해봐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 영혼,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권능과 영광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 내용을 통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 영혼,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자, 나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라는 바셀리아라는 이런 헬라어 원어인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뜻일까요?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영혼,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혜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혜성교회도 나도 내 영혼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나라 맞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맞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 맞습니까? 우리는 어느 부분이라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나 자신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공동체. 그러나 교회는 라이온즈 클럽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냥갑을 보면요. 성냥 알맹이가 수없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수백 개, 수천 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모여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성냥갑 아래 모여있는 그 성냥갑 같은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 있는데 십자의 보혈로 연결되어져 있지만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화학적으로 예수님 피가 화학적인 분자니까 화학적으로 연결되어진 유기체를 이루은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기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그런 교회도 간혹 있지 않을까. 이단은 당연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지난 한 몇 년 동안 그 코로나 그 가정 속에서 약 한 37%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에 나온 그 기사에 하면, 캘리포니아에 약 한 120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죠? 그 1200개의 한인교회들 가운데 37%면 약 한 400여기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예요. 미국만 그럴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열에 한 3개 정도 문을 닫았대요. 거제도 작년 제가 있을 때도 그 목사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1년에 봄 노예, 가을 노예 가면 한두 개는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가 합병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문을 닫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급박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 복음이 급박한 시대에 교회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텐데 그 교회의 문을 닫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안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의 본분을 다 하고 있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코로나 아니라 그냥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는 이 복음이 급박한 시대에 교회 문을 닫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권능을 헬라어로,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을 헬라어로 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해 디나미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해 디나미스인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강한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라는 이 권력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참 다이나믹하다. 이 다이나믹이라는 이 영어 단어도 디나미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권세, 여기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과연 오늘까지 누가 이끌어왔는가? 어떻게 누가 도와주셔서 내 가정이 온전하게 지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면 내 아내가 뭐 내조를 잘하고 알뜰하고 뭐 돈도 아끼고 그랬을까요?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영광은 해독사라고 그래요. 해독사, 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교회 봉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물론 맞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세요. 이 영광과 우리에게 준 은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야구 같으면요, 야구 이제 피처가 볼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캐쳐가 딱 쪼그리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가 볼을 치잖아요. 치면은 그 치고 나서 하다못해 뭐 30초든 10초든 시간이 걸리잖아요. 홈런이 되려면. 그러면 이제 홈구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관중들이 와 하죠. 그러면 그 시간이 있어요. 인간 세계는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 거리도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 거리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고, 영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앉아서 지금 찬양을 드린다, 예배한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1초도 아니요. 1초도 아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내 좋아서 뭐 찬양 부르고 은혜 받는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눈에 안 보여도 은혜 주시는데,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뭐 시간이 없죠. 시간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그 순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지금 다 끝나지도 않는데 이제 찬양 부르고 있는 순간에 은혜가 된다. 그걸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받으신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좀 발전해서 우리가 생각해 드릴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체가 벌써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벌써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먼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나타나게 해야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 나타내게 나야 되는 그 의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 맺으면서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내가 십자가 밑에 죽어야 돼.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내가 먼저 죽으면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먼저 죽으면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한번 더 올려주시면, 저기 보면 지금 주기도문에는 여기 대개란 말이 없죠. 맞았습니다. 가로는 있습니다. 가로는 있는데 대개란 말이 없어요. 근데 옛날 우리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개란 말을 중국 성경에서 한국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 뜻이, 대개라는 뜻이 뭐야? 대개라는 뜻이 대충 뭐 그러고 저러고 대충 그 뭐 어감도 좋지 않고 뜻도. 그래서 중국 그 성경에도 한자를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걸 뭐 대개에서 바꿨는데 본래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빠진 성경도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영어 성경에도 밑에 가로가 아예 빠진 것도 있고 가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새로 바꾼 성경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대개 호티를 빼버리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는데 대개 호티 이걸 알고 보면 참 중요합니다. 저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간혹 for라는 단어를 썼어요. for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성경에 보면 MS 무슨 성경에 보면 because라는 단어를 써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호티라는 헬라 뜻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세 개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대인관계 기도해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호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아마 번역을 했더라면, 주기도를 번역했다면 이 왜냐하면 이런 넣지 않았을까. 그러나 뭐 또 얼마나 그 사람들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요. 어쨌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미국 그 UCLA의 다이아몬드라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가 작년 아마 한 가을쯤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들 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무기 전쟁과 기후 전쟁이 더 큰 문제다. 그러면서 앞으로 25년 내에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언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때 떠들썩했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금년에도 보면 일본이나 또 아니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보세요. 참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파리 에펠탑이 그 철탑이 구부렸을까요? 그 철탑이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 철탑이 구부렸을까요?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철탑이 얼마나 기후가 날씨가 더웠으면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 살아라. 그런 뜻인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참 좋은 세상이라 말하죠.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뭐 그리 좋지요. 볼거리 많지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정말 좋은 세상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 우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세상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과 매치를 시켜봐야 됩니다. 성경에다가 비유를 해봐야 돼요. 어떤 코로나 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면 한 12여 년 전에 미국 이 벌꿀한 미국이거든요. 벌꿀한 미국 텍사스 가면 벌꿀 우리 교회 집사님 그 동기동창이 UCLA에 있는 동기동창 그 집안이 몇 대째 벌꿀 하는 그 백인 그 집안인데 그래서 벌꿀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신방할 때 제가 몇 년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벌꿀 특이하기 때문에 들고 다녔는데 그 한때 이 벌꿀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 왜냐하면 벌떼가 다 사라져버린 벌떼가. 그래서 벌떼가 사라진 그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집에 와서 제 아내 보고 이야기했더니 당장 하느니까 그러면 벌꿀 값이 좀 올라가겠네 그러다가 근데 벌꿀값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벌떼가 사라지면 이 큰 문제거든요. 벌이 사실 꽃수분을 다 하잖아요. 요즘은 전자식으로 수분을 하긴 합니다만은 꽃수분을 전부 벌이 날아다니면서 수분을 해가지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벌떼가 없으면 절단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벌이 꽃수분을 하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하고 감람나무 무화과하고 포도나무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씩 두씩 이제 이 말세에 재앙을 이제 쏟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재앙을 쏟는 장면이 나고 세 번째 재앙이 하늘에 쏟아지려고 하니까 밑에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재앙이 내리는데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것도 이 마지막에 쭉 일어나고 있는 그 재앙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우리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세상이 참 어려운 시대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는 이 말세 예언들 그런 예언들을 언제나 매치를 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에 물려 퉁퉁 부어져 썩어 죽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말세 이 세상의 모습이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잘 먹고 잘 산다,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뱀에 물려가 퉁퉁 부어져 썩어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인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잘 먹고 살아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그것이 마치 탕자가 지엄 열매 먹는 돼지 우리 지엄 열매 먹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음식이지 주님 볼 때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이 세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주기도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어려운 시험에 직면한다고 해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되게 호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주기도 마음껏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기도 문을 통하여 너무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하신 주기도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경 집사님 연로하신데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지금도 주님 찾아가셔서 갈보리 언덕 피부든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께서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 오래 병원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어서속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소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